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어떤 시야로 살죠? 그저 밥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물론 사회란 것은 각 장에서 자기의 임무를 열심히 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같은 사업처에 있다 할지라도 시야가 달라요. 시야가. 그래서 저는 교인과 성도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보편 진리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작정과 그리고 예정하심을 하나님이 이거 계획을 하신 거지. 계획. 이 시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특수한 눈으로 이 두 시야가 있는데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해요. 대로행. 그래서 이거를 군자라고 해요. 군자. 공자한 얘기죠. 공자가 이거를 이런 사람들을 군자라고 해요. 군자는 대로행이라. 큰 시야를 갖고 역사를 바라보죠. 특수한 눈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만 따지는 이거를 소인배라고 해요. 소인배. 여러분 소인배라는 말 많이 들었죠. 짱볼 사르트르가 실존주의 철학자죠. 지식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런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자적 민중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걱정하고 일제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이 민족을 뺏겠다는 걸 보고 독립운동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독립운동을 못하면 독립군에 자금을 내주고 이런 시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소인배는 짱볼 사르트르가 뭐라고 하냐면 즉자적 민중이라고. 즉자적 민중. 즉자적 민중.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따지는. 각 지역의 대표들, 즉 국회의원이나 이 민족의 지도자가 만약에 소인배가 되면요, 사색상법에 싸워요. 근데 보편진리와 군자와 대자적 민중으로 이렇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듯이 덕 이걸 아레테라고 하죠. 아레테. 그래서 덕의 정치에서 모든 사람 다 행복해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볼 때 사람들이 지금 도미티아는 오직 자기의 황제 숭배 사상만 얘기해. 소인배.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냥 나 혼자 밥 벌어먹고 살면 돼. 나 깜짝 놀란 적 있어요. 모 대학교 교수님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되겠다. 우리 아버님 교회 그 권사님인데 이모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M 대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동경대 유학 갔다 와서 교수님 된 분인데 저랑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일제시대가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네. 그 당시에 식민지인지 몰랐대. 그쵸?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간에 자기만 잘 살면 되니까. 직자적.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한 번도 대자적 시각을 놓친 적이 없어요. 도미티아 황제가 이렇게 소인배짓 하니까 한데 요한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얘기하는데 마치 지금 2000년 전의 이 사건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도 못한 미래의 것을 요한은 마치 현재형이겠지. 지금 다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어? 뭐 같더라, 내가 보니 다 현재형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있지 않더라. 그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는데 거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2절에. 그리고 뭐라 하냐면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에게 왜 가정예배드리라고 해요? 왜 기업예배드리라고 그래요? 왜 직장에서 신회 만들라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절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거기서요 여러분이 당한 고통들,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닦아줄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복이야, 복. 하나님이 닦아주신대. 자기가 닦는 게 아니야. 그리고 뭐예요? 특징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대요.
왜 죽음이 없느냐?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자유를 주시다 하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자유의 자유. 얼마나 자유로웠어요. 노동으로부터 자유했잖아요. 아담이 출근한 적이 있습니까? 연봉 깎겠다고 걱정합니까? 금리 올라간다고 걱정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이 생겨. 그래서 죄가 들어와. 그래서 들어온 게 뭐냐면 사망이 들어와. 이게 옛날 땅이야. 이게 옛날 땅이야. 옛 땅. 요거 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고요. 죄와 사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땅 위에 구체적으로 오십니다. 어디 뭐 새로운 데 가갖고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 역사를. 이 쫌팽이들하고 소인배하고 우리 거대한 시각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이 대화가 안 통하지. 얘기해보면 오직 자기 건물 사는 거. 이 나라가 일제시대 식민지가 되든 말든 내 자식만 유학 갔다 잘 되고 잘하고 나만 배불리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하고 구약시대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선지자들의 시각하고 다르지. 선지자들은 이 민족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라고. 잘한 왕 때는 또 요시아나 히스기야는 참 잘한다고.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그 거대한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교회 위기는 뭐냐? 구멍가게 장사식의 천민 자본주의의 교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아까우니까 그 남측에서 그거 아까워서 전 세계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그 농어촌에 사는 목사님들이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못 시킬 때 나는 그래서 전국의 모든 목회자의 사례비 동일화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월급 동일화. 여러분 전국의 공무원들도 차등 있습니까? 똑같이 가요. 호봉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살 길은 뭐냐? 큰 시야를 다시 찾아서 보편진리가 특수한 데 빠진 사람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큰 시야를 가지고 훈계를 해야 되는데, 지가 특수한 데 들어가. 지가 특수한 이데올로기, 특수한 정당. 목사들이 많이 정당 활동하면요, 그거는 가라라고. 가라가 무슨 말인가? 내가 일본말을 이렇게 좀 썼더니, 일본어 막 배울 때 여행 가기 전에, 선교 여행 가기 전에 난 어디 외국을 가려고 하면 그 나라 언어를 몇 개월 전부터 공부를 해요. 그래서 조금씩 맛배긴 다 해. 그러니까 몽골어만 끝까지 못했는데, 근데 일본어 얘기했더니 내 친구가, 우리 교회도 한번 예배하러 왔었죠. 동경대 경제박사 내 친구가, 야 양지로, 네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일본어가 하나도 없다. 시다바리 뭐 이런 게 일본어가 아니래요. 하나도 없대. 하나도. 그거는 콩글리시네. 콩글리시. 그 특수한데 빠져. 특수한데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제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 아들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인간들이 탐욕으로 다 더럽혀놨거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끌고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영상의 특징인 자유를 주었는데 지들이 속박에 빠져. 우주의 법칙을 만든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각을 보지 못하고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의 시각, 동시적 하나님의 시각을 보지 못하고 평면적인 하나님 만든 법칙에 갇혀가지고 그거는 인생 시간 땜빵하는 거지. 그 인생 시간 땜빵하는 거예요. 인생 시간을 땜빵하는 거지.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너무 많이 얘기하고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버려야 돼. 죄와 사망 이걸 끌고 어떻게 가. 그래서 새 땅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내용이고 생명샘물도 마시게 하죠. 그 다음에 9절부터 21절까지는요. 요한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봐요. 옛 예루살렘은 뭐였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곳이죠.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구원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랑 같은 의미인데 신약의 헬라어예요. 헬라.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높은 산으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온갖 보석들로 다 꾸며져 있어. 영분이 자고 있던 그 보석 부럽지가 않아. 근데 여자들은 보석 왜 이렇게 좋아해요? 희한하대. 근데 아무튼 보석들로 가득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12문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12문은 진주문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진주문이었겠어요? 요한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뭘 봤어. 근데 자기가 재질이 그거겠냐고, 진주겠냐고.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의 시각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 이 땅의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진주문, 12진주. 그리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신천지들은 이걸 그대로 따가지고 구약의 12지파에다가 12사도 이름을 집어넣어갖고 지역별로 지파를 만들어. 완전 또라이들이에요, 이거. 신학을 보면요. 난 도대체 그걸 믿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가. 한 번도 어린 양을 이만희를 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세대가 될까?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요, 주일학교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될 만한 중고등부 될 만한 청년분이요, 얘네들이 추수꾼 들여갖고 애들은 패거리 문화거든. 물량공사하고 개 하나를 두고 그냥 자기는 직장도 아니고 개 하나만 두고 다 주도면밀하게 분석한다는 거 아니야. 이제 12이름. 이제 여기서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니까 세루살렘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12진주문이 있죠. 12진주문. 그 다음에 이 12진주문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12지파의
그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있더라. 여러분, 이 12사도뿐이겠어요? 12기초석이 각각 다른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그렇게 대제적 민중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를 올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고. 디모데전서구나.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겠다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 아름다운. 근데 나는 이 땅에서 나는 가사도우미하고 난 맨날 청소부로 일하는데 무슨 놈에 대한 아름다운 지혜예요. 그렇다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그만 본다니까. 이때에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지혜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없고요, 해와 달도 없어. 더 이상 성전이 없대. 성전이 없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대. 자, 이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 때에 구약 시대 때 이 성전은 출애굽한 후에 성막, 그리고 솔로몬 때의 성전.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 임재의 상징이야, 임재.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셨죠.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신약 시대의 이제 성도들은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성전으로 간다, 그는 신학적으로 빵점이야. 성전 입당 예배, 성전 헌당, 성전 구약이라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없고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성막과 성전 만났다면 우리 마음속에 만나,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 성전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건물이 아니죠. 모임. 그래서 이제 그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성전이 없더라. 그거죠. 거기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 발 디딛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요, 하나님이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판잣집에 새우잠을 자더라도 거기가 천국이야.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질을 갖고 엄청난 큰 집에서 아무리 살아도 마귀가 있으면 거긴 마귀, 지옥 불못이에요. 살아도 지옥 불못이야. 살아도 죽은 자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참된 기쁨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눈물을 지은 사람만이 천국의 소망을 가고,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야 저 땅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미래의 소망은 성도들이 현재적 삶에 뚫고 들을 만큼 강력한 현재적 미래란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에 힘을 보여줘요. 오늘 하루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이 새하늘 새 땅 그 현재적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하늘 살면서의 삶은 빛 가운데의 삶이고 성문이 닫히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 그 여러분, 인간을 억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상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 새 땅은 진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종말의 소망을 갖고 삽시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지옥 같은 이 땅, 오죽했으면 헬조선이라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저출산 걱정 왜 해? 애들이 집을 마음껏 집에 가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봐. 결혼하지 말라고 해도 막 결혼해요. 임금을 제대로 줘봐. 내가 호주 기독교대학 심리철학 외래교사 이번에 되면서 호주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시급이 25,000이더라고. 우리 한국은 애들 어떤 애들은 그냥 8,000원, 9,000원. 아유, 그것도 막 힘들게 시켜 애들을. 도대체 젊은 애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아니, 우리 기성세 늙은이들이 왜 애들을 지옥을 만들어놔? 매월 그렇게 50만 원씩 받아가야겠어? 응? 독일은 그걸 방지하려고 독일은 아예 국가에서 그냥 매수해갖고 국가에서 싸게 한 10만 원씩 20만 원씩 월세 줘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이 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heaven, 그리고 God of Kingdom,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오동철 장로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서한선 피택 장로님이 기도한 날이니까 최영신 목사는 내일 꼭 새벽기도 나오라고 했어요. 내일 대표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초이아편교회 성도들, 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이 교회에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차례에 오늘 오동철 장로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오광화 장로님과 박동숙 권사님의 그 믿음의 그 깊은 영성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장로가 됐사오니, 오 주여, 저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1년 365일 매일 24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많았던 그 민족의 지도자들, 장기려 박사와 같이 귀한 인물이 이 초이아편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직자적 민족의 삶이 아니라 소인의 삶이 아니라 군자의 삶, 대저적 민족의 삶, 넓은 시야의 역사들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보고 민족을 향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초이아편교회 사명이 일제시대의 산정연교회의 사명과도 같은 그런 사명을 맡긴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잊지 못할 교회, 그리고 또한 귀한 교회로 값진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동철 장로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고 또한 그 후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예라와 예언이 그 신앙이 잘 물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때 줌으로, 유튜브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참여한 우리 성도들, 그때 현장에서 참여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오늘 하루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끝나자마자 우리 줌 성도들이 그냥 후다닥 빠져나가기 바쁘네. 자, 이제 인사할 새도 우리 조준정 강사님 마지막 남은 사람들 이제 김대영 성도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